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 우리 임마누엘 설교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 우리 선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2 RUTC 시대의 도전, 나를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이런 기계를 들고 제가 적지 않는데 저절로 글씨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말씀 심부름을 하게 되었는데요. 무지 긴장이 되고 떨리네요. 이런 기분이었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세계 렘넌트회 일강 메시지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지금 전체 복음과 또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또 구체적으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제2 RUTC 시대의 도전, 이라는 단서가 붙었고 제목은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도전입니다. 즉, 제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제2 RUTC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렇다면 제2 RUTC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1부 메시지에서도 또 2부 강단에서도 제1 RUTC 운동이 무엇이며 제2 RUTC 운동은 무엇이며 제3 RUTC 운동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부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요, 미스바의 도단성에 렘넌트들아 모여서 일어나라, 렘넌트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그 운동이 제1 RUTC 운동이다 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제2 RUTC 시대잖아요. 제2 RUTC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하셨습니까? 회당으로, 서원으로, 저자에서, 즉 2부에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현장 교회, 현장 시스템, 현장에서 세워지는 RUTC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건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모이고 큰 집회도 해야 되겠지만 모임도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힘을 얻어 현장으로 흩어져 제2 RUTC 운동을 펼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이 제목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호나 표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 성취하실 계획인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구체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 주셨을 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과 다른 것이겠습니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어쩌면 예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다른 것이다 라는 의미이겠죠.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을 불신자가 볼 만큼, 그렇죠, 거기 적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자녀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이 부분을 불신자들이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에서도 피언약 중심으로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제 피언약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언약 안에 있었던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9절이 증거하듯이 이제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렘넌트 시기 때, 그리고 평신도로 현장에서 이제 훈련받고 조금씩 전도운동에 대해서 눈을 열어가기 시작하던 어느 날, 한 10년 전 정도 됐는데요. 나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정말로 말씀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에 이제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져 가지고 현장을 막 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작은 30군데 정도 일주일에 뛰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응답 많이 받으신 분들이 30군데에서 말씀등 펼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무식하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높은 목표치를 정해놓고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뛰기 시작했는데요. 17군데 하다가 제가 코피 터지고 그만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참 감사하지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이거 인도받아 말씀 따라 가야 되겠는데 과연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거냐 하면서 가다가 멈췄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전도운동을 멈춘 건 아니고, 그렇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또 훈련 가운데 주신 답을 내가 확인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사실 제 능력과 의지와 열심으로 열심히 초기에는 제가 현장을 뛰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현장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대상자들과 이 영혼을 향하여 정말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 내가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응답받고 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싶고 나도 좀 유력한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전도를 했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이제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7군데에서 조금씩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고 하나님은 그 사이에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현장에서 많은 증거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많다고 말씀드리면 좀 넌센스지만 제 수준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김상국 목사님이 이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이제 집중훈련 팀에서 이제 심부름을 하고 계신데, 이제 김상범 목사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 이제 집중훈련으로 심부름하게 되는 그런 사역이 저에게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었어요. 너무 분에 넘치는 사역이고 심부름이고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현장에서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고백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용기를 주셔가지고요. 이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심부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제가 따라다니면서 한 15일 정도 사역하시는 걸 이제 봤습니다. 어떻게 인도받고 계신지, 어떻게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증거들을 전달하고 계신지 제가 봐야 되니까요. 15일 정도 따라다니고, 15일이 뭡니까? 그 앞에 일주일 따라다니는 가운데 저는 에너지가 고갈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뛰시는 거 그대로 따라다니다가 따라만 다녔는데 코피가 터졌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데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잘 먹고 잘 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졸리고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속으로 그때 생각했었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리스도 아니고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저도 체험했고
이 복음 전했더니 살아나는 현장들을 보여주셔서 계속 이 길을 갔을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는지 우리 귀중한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귀중한 우리 목사님과 준목님과 우리 전우사님과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세봤더니 지금 제가 한 주 동안 26군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틈만 나면 피곤하다, 힘들다, 쉬고 싶다, 밥을 제대로 먹고 싶다, 가족들과 삼겹살을 먹고 싶다, 우리 아이들은 나를 기억할까, 2년 동안 이렇게 살았더니 진짜 미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요, 하루에 많이 할 때는 한 7번에서 8번 정도 사도신경을 외우거든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막 힘들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 순간, 그렇지,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맞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된 은혜의 걸음 가운데 이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며 부르셨는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오늘 2부 메시지 통해 우리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관하여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에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시간표.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교역자들이요, 여러분들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전역으로, 전 현장으로 지금 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뭘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끼리 뭔가 잘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 그 주역과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6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응답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증인들에게, 우리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거 알았던 엘리사도 역시 다른 모든 생도들은 현실에 안주했고 혹은 도망했고 전부 다 엘리야 따라가는 일을 포기했지만,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가운데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재앙을 피해갈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이 없는 지금 현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희망이 없는데요. 재앙이 가득 들어차게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일가 친족들이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만이 각인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에 우리 청년들 쓰임받게 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라는 완벽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많은 착각했었어요. 제가 음악을 했었는데, 음악을 잘하게 되면, 음악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할 만큼 잘하게 되면 그게 서밋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이 7가지를 깨달은 자가, 간단하게 말하면 오직 성령,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상황 현실 조건이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스위치를 누를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좌의 축복이 당연히 믿어지며 누려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2RUTC 운동을 펼치실 건데요,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벨탑
같은 성공이 아닌 다른 성공과 다른 목표를 저와 여러분들 위해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그러면 누가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줄 수 없고 누가 줄 수 있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정말로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고 전파되어지는 이 방향으로 내가 일평생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응답을, 다른 성공을, 참된 성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서밋이라고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십니다. 그럼 답은 간단하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다른 목표와, 그렇죠?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 다른 목표, 이 색다른 표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실제로 믿는 그 사람이 이제 영적인 서밋이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전을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도전을 시작하라고 하셨는데요, 24 영적인 서밋에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시간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받아가고 있는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우리가 말씀 받았듯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요,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사용하시려고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평신도를 일으키고 목회자 교육자를 일으켰고, 이 일을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렘넌트 운동 펼치시기 위해 중직자들을 일으키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통해 RUTC 운동을 펼쳐나가시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전부 다 재앙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재앙을 막을 세계복음화 운동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펼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렘넌트 후대를 통한 이 언약의 바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우리가 전달하여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도전할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셨고 그렇게 흩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언약으로 붙들려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발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현장을 놓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17년 상반기에 우리가 1차 집중 합숙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 청년들이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 내린 청년들 119명이 전부 고창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과 생명들이 살아나는 걸 150여 명의 생명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각자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지금 목격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방치해놨던 사각지대에서 조용조용히 말씀 운동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몇 주 남았습니까? 우리 하반기에 집중 팀합숙 훈련 우리가 앞두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미스바 기도운동을 시작으로 다락방 말씀운동을 향하여 정말 도단성 제자운동을 목표로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지금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을 지금 걷고 있는 가운데 집중 팀합숙 훈련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훈련은 전도의 문을 찾을 팀사역자를 발굴하는, 그래서 다락방을 찾아서 꼽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능력자를 길러내는 훈련이거든요. 전도를, 되어지는 전도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훈련이 그 응답이 팀합숙 훈련입니다. 그럼
하반기에 왜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 통해 행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해요. 우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요, 우리 청년을 말씀 사역자라 하여 청년을 주역으로 한 전도가 되어지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 통해 불신자가 살아나는 일이 연속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전도가 되어지는 일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향하는 팀사역,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들 양성하는 미션홈, 어비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전도 때문에 올인하는 전문교회, 지역 전체를 캠프라는 방식을 통해 5기초를 계속 깔아나가는 이 되어지는 전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응답이 흘러가는 중이고 팀합숙 훈련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도 성교 캠프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힘을 얻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24 하라고 하셨냐면 21가지 삶을 가지고 24 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따라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고백하셨는데 아무 감흥이 없고 오히려 또 기분이 나쁜 분이 혹시 계시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기분 나쁜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제가 렘넌트 사역할 때 렘넌트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순간 기억해낼 수 있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소리낼 필요도 없다. 마음속으로 생각해라. 그러면서 확인해 보는 것이다. 무엇을요? 지금 힘들려고 하고 짜증나려고 하는 이 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내가 계속 짜증이 나는 상태일까? 혹은 이 짜증이 점점 강해질까? 혹은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사 뭔가 달라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사역하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기분 나쁜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믿어지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고 증거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들, 거대한 것들, 대단한 것들 자꾸 기대하지만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것이 최고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사실이 축복으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 누려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당연히 믿어지고 누려지게 되겠죠. 그 속에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절대 불가능해져도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계획하고 그랬던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저는 무조건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 이익을 쫓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깨닫게 하신 그 어느 날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1000명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1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현장에 사역하면서 만난 청년들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1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을 나름 언약으로 딱 붙들고 계실 텐데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1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히 붙들려진 그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거, 나로 하여금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요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좀 충격받았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우리가 오랜 시간 들으면서 훈련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입니까? 목사님 아마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사전을 통째로 외우고 사전 뜯어서 먹고 그만큼 외국에 나가서 영어권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여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셔서 갈 수 없었다.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준 조력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참으로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현장 갈 수 있었고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깨달았고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세계복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이 간증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미국 갈 수 있는 기회가 목사님에게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장로님들이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을 모셨다고 했고 그 만남 속에서 전사님과 함께 부산에 제대로 된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오시라. 그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유학 가고 싶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울 만큼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계속 좌절하고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현장에서 펼쳐지면 저 같으면 여러분은 모르겠고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러면서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내가 이 날을 놓고 참았다.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 속으로 막 뻘박 떨리면서요. 그랬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노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1000명 그 방향과 이분들 너무 훌륭한 분들인데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다. 그 얘기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다른 목표 1000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오직 되어지면 거기서 1000명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앞에 있는 4가지가 모든 답의 실마리라고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언어의 마술사이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 조합으로 메시지를 끌고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만 어휘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께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000명 깨닫게 하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발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오직 유일선 재창조가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스토리를 말씀의 흐름 안에서 찾아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7군데 뛴다고 열심히 했던 게 사실은 당연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깨달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해야 되겠다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근데 그게 결론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겠어서 현장을 뛰어들어가지고 뛰기 시작했는데 나중심으로 제 열심으로 막 하다 보니까 한계에도 부딪히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막 달라드니까 이제 막 막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질문 속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제가 했던 전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거의 없었는데요. 절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의 나를 하나님은 그 현장과 그 시간표 속에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1000명의 붙잡힌 바 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원래 저 제일 큰 글씨가 먼저 나오고 따라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PPT를 평생 2번째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몰라요. 제가 생긴 건 잘 만들게 생기지 않았나요? 진짜 못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거 띄워놓고 베껴가지고 만들었더니 그 순서대로 막 글씨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고. 네, 여기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줄 수 없는 영적인 서밋이라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이제 1000명이 나오는데, 이제는 드디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이 업이 정말로 의미 있구나라고 알고 믿고 누리시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 예비하신 기능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답은 오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뭐 어렵게 이야기할 거 없이 다윗이 목동을 있었을 때 최선 다했다고 했고, 요셉이 감옥소에 들어가 있었을 때 전 감옥이 그리고 간수장이 인정할 만큼 최선 다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정 가지고 살자, 그런 취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그러십니까? 그때 고백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증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즉시로 주신다니까요. 제가 아마 여러분과 1대1로 비교하면 훨씬 더 악질일걸요.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오직이 아닐 때 여러분 당하십니다. 제가 완전 악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악질인 저도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할 때 제 마음과 생각이 약속대로 성령께서 지키시고 바꾸시더라고요. 그 증거를 한 주간 확인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오직이란 답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이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능 서밋으로 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넌트들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정말로 힘이 되는 책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 속 랩넌트 7명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고 응답을 받았는지 이걸 지식으로 교리로 알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담고 신앙으로 고백해라.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확인해라. 그렇죠? 강단 메시지 그냥 적기만 하지 말고, 그거 카톡에 타이핑만 하지 말고, 붙여넣기 해서 전달만 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잡고 한 주 동안 살아라.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성공시키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것이다. 뭐 이것이 재창조지 다른 데 뭐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뭐 제자를 찾아서 막 세계복음에 도전하고 그럴 실력이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성공시키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면 파급되고 확산되고 재생산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하셨어요. 언약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문화 서밋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확신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문화 서밋은 우선순위가 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의 고백, 너무나도 유명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것이 문화 서밋에게는 답이다라고 하셨어요. 랩넌트 7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당당하게 왜 이유가 없냐면서 나섰던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위기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청년은 참된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PPT 보니까 꼭 퀴즈 내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웃었는데요. 이 위기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역시 바울의 승리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시편 23편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면 그 답을 가진 신자와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청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과 지구는 문제로 가득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렘넌트 대회 첫 번째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아마 여러분 마음판에 중요하게 언약으로 붙잡힌 바 된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 메시지와 더불어 또 한 주 동안 흘러갈 기도수첩 현장 메시지와 더불어, 그렇지, 내가 지금 참인 줄 알고 따라가며 추구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목표가 아니지 않을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가? 질문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발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을 놓치는 것은 저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썼습니다. 이것을 놓치는 것이 바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단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전도운동을 펼치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현장과 삶에서도 전도운동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계시고, 저희 임마누엘 설교 청년부 전체가 청년이 주인되어 주역이 된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운동을 펼치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에 보면 빠짐없이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교회사를 보면 이럴 때마다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고 뭐라 그럴까요? 전도하는 방향으로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역사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237개 나라 살릴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이 맞다면 사단이 여러분 건드릴 겁니다. 주로 사람이라는 방법으로, 상황이라는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속일 겁니다. 어쩌면 성경 보니까요, 외부에서 막 복잡한 문제들 터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의 갈등이잖아요. 내부의 불신앙이잖아요. 우리의 내면 세계와 내 영적 상태에 아무에게도 보이진 않지만 그 속에서 뿌리 깊은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불신앙이잖아요. 그게 가장 무섭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싸울 일이, 내가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내가 치우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싸우고 분쟁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구나. 사단이 역사할 테니까. 나도 모르게 오직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창세기 6장 11장 시간표처럼 어느덧 성공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 속에 서 있겠구나. 분명히 살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렇게 후회할 만큼 실제적으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 속이고 역사할 겁니다. 그 예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안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것, 성령 충만의 응답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시대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전도자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사실이라는 이 일에 증인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것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응답,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은혜를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